여러분 반갑습니다. 함부르크 한인교회 이찬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안 들렸어요.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젊으신 분이라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네, 오늘은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일 강단 교류로 이렇게 제가 아헨 한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총광 목사님은 오늘 복음에 가셨죠. 네. 또 가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온 저를 위하여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꼭 뭔가가 있어요. 혹은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혹은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적인 그 어떤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어떤 소명이나 달란트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소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자녀에게 묶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성공 또는 안정적인 그 삶에 마음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은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물론 재정관리와 투자는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어떤 그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의 전체가 그곳에 붙들리기 아주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니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이상하게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관련된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쇼츠 목록에 폭삭 속았수다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 뜻에 맞는 결혼을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어느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가에 미소가 싹 띄는 걸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다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인생이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했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밤늦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인생이야. 이미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더라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아들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인생이야. 사람은 누구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갈 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 붙들고 있는 그 뜻대로 잘 흘러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그것이 흔들릴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계기로든 마치 바닥을 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삶도 덩달아 흔들리게 됩니다. 내 손 안에서 내 뜻대로만 움직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개인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기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돈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사람의 인정, 명예,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면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이런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나약한 어떻게 보면 본초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 이것은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만 사람들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늘 그래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속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자기가 붙잡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있었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특별히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 성전이 있는 한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 이게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 사람들 잘 아는 표현 있죠. 어디 가서 응?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형식과 교만만 남았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형식과 교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외쳤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고백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아니에요.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맥락은 전혀 딴판이에요.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안전의 보장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자기 손에 쥔 부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이 부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위로죠. 자기 위로.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속이는 말. 그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성전, 그 건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삶의 안전을 더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 어쨌든 좋아야 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어쨌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야 돼. 이것을 더 붙들었던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더 좋은 게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형식만 남은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드셨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붙들려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도시 전체가 파괴됐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보다 더 망한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기서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기업은 삶의 기반이고 살아갈 이유이고 끝까지 붙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냥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정신승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한때 비트코인이 잘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 재산을 코인에 몰빵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바닥을 쳤어요. 쫄딱 망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주변에는 희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쫄딱 망했어요, 그냥.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희망의 조짐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면서 그와 같은 어떤 희망의 조짐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희망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말하는 희망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상황. 이 상황이 절망적이냐 희망적이냐,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있느냐 위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일단 우리 자식들만 다 키우면 괜찮을 거야 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도 필요하고 지금 내 상황도 나아져야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다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임재를 바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히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번역합니다. 기업은 그 사람이 살아갈 기반입니다. 기반. 우리는 무엇을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지. 기반 하면은 그렇게 연상되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이 그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하나님만이 나의 비빌 언덕.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비빌 언덕이 있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단순히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좀만 더 힘내보자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좀 있어야지 잘 될 거야, 이 정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희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희망, 하나님, 희망.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남아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은 여전히 남아 계신다. 그 사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아직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여전히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숨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여전히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은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 어떤 능력치도 올라가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나의 어떤 기능적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임재를 경험했어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흔들릴 수도 있고 건강도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계획,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붙들고 살았던 내 손을 그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외로워서 모이고 타국이라서 모이고, 그냥 어쩌면 그것이 동기가 되었을지언정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오게 된, 발을 들이게 된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발을 들인 이상 우리에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드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희망이 보여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여서 하나님은 나의 희망, 그래, 그래도 믿음을 붙들어야지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희망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죠. 보이는 것을 보고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희망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여전히 남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날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나의 희망.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의 고백을, 방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눴던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